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에 큰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든 아니면 국가든지 그 삶에서도 때로는 혼란의 시기도 있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는 그러한 때도 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생각, 한 마음 혹은 하나의 신앙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들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우리의 믿음의 초석을 놓았던 분들의 거룩한 삶과 영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리더들, 또한 좋은 영적인 리더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웠던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그런 모세의 역할과 그를 통한 사명의 역사가 컸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와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의 발자취, 앞선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서 있는 맥락은 어떤 맥락에 서 있냐면 32장부터 34장까지의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33장의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택하여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아주 큰 위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신한 공동체의 위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삶의 모든 뿌리가 뒤흔드는, 그것이 뒤흔들리는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의 발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됐던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에 직면한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 가까우고 있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이 벌이는 이방인 축제 같은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했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을 떠납니다. 자기 자신이 편하려고,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 안정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짓까지 했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금송아지가 자기의 신이 된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그렇게 여기며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다 사라질, 그들이 진멸할 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전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건지신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저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또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이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 거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워주십시오.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라에도 민족의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너무 기뻤을 겁니다. 아마 날아갈 듯 기뻤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 땅에 차지하는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너희들이 가다가 또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할 때 내가 그 도중에 너희를 멸할까 해서 염려해서 너희와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어엎고 다 멸망시키고 진멸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거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거기서 만족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진멸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의 위기 같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멀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이 32장,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5번에 걸쳐서 나와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는 3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32장, 33장의 5번의 기도 가운데 3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2가지 내용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 한번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12절에 모세는 먼저 이렇게 구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지하시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구와 함께 갈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할 사람과 함께 동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가 함께 길을 걷고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 큰 행복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모세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를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좀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저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구한 것이 사실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걸 보면 그 모세가 구한 것의 결정적인 궁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의 답을 주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뭘 구했어요? 나와 함께 갈 사람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붙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단지 아무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경직된 분이고, 하나님은 요지부동한 분이고,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큰 뜻과 의지를 관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또 한 번의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친히 가겠다 이렇게 번역된 오늘 말씀의 원래적인 단어적인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친히 가시면 어떤 은혜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장악하시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냥 옆에서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아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 때로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시고요. 싸움에 임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때로 우리가 병들어 연약해졌을 때,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망하고 무너졌을 때, 때로는 함께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잘 넘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안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생 동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 말씀과 동떨어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농부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짐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짐을 진 채로 계속 식사도 하고요. 짐을 진 채로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왜 안 내려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익숙해서 내려놓는 것이 더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염려에, 과거의 상처에 짐을 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정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심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그러한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억지로 오랫동안 버텨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어릴 때 10대 후반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0대 후반에 신앙을 떠나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다시 신앙의 길에 돌아왔냐면 55세, 55살이 됐을 때 신앙의 길에 돌아왔어요. 그가 신앙의 길에 돌아왔을 때 그때 고백한 그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다음 7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가장 크게 감사할 이유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이유고 가장 좋은 일이고 행복한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가 있는 그곳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위기와 시련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은총의 증거가 뭐냐? 오늘 16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받은 바 은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자, 감사하며 낙심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고 주님을 닮은 참된 형성을 나타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련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했던 모세,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구했던 모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모세,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빚어주시기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었던 모세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거운 짐에 지친 영혼들이 쉬게 하시며 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 잊지 말게 하시고, 참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